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7절 한 절 오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내용, 새로운 또 인물을 만나고자 합니다. 올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이유는 여우조연상을 한국인 윤여정 배우님이 타셨죠. 그래갖고 윤여정 배우께서 이렇게 딱 타고 여러 그 아카데미 외에도 뭐 여러 시상식에서 막 수상을 하고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수상을 하고 되게 이렇게 소감, 수상 소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마찬가지로 또 아카데미, 우리 또 한국 사람에게는 또 아카데미라는 그 시상이 이 영화계에서는 되게 크게 여겨지는 그런 시상식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재작년이죠. 봉준호 감독이 이제 기생충으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휩쓸었고, 올해 이제 윤여정 님께서 여우조연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또 화제가 한번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젊었을 땐 더 했죠. 인생을 살 때 뭔가 조연과 같은 그런 삶보다는 정말 주연으로서 내가 누구에게든 이렇게 각광받고, 누구에게든 저 사람 주인공 같고, 이런 삶의 이러한 모습을 좀 그리면서 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있는 그룹이나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교회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적지 않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육상부에 있었는데 육상부에서 꼭 제가 2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를 못 이기겠는 거예요. 걔만 생각하면 걔가 주연 같고, 항상 뭐 대표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걔가 주연 같고 제가 꼭 조연 같은 막 그러한 생각, 그런 느낌. 뭐 학교에서도 막 누가 다 공부를 잘하고 누가 인기가 많고 그러면은 그 친구는 꼭 주연 같고 나는 꼭 조연 같고 뭐 그런 느낌을 많이 적지 않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소셜 미디어 이렇게 활발하면서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되게 주연 같은 인생, 되게 화려하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재밌고, 뭔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런 그러한 모습을 보면 되게 주연 같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삶인 것 같고, 내가 사는 삶은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없는데,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게 없는데 이러면서 또 조연 같은 그러한 느낌이 막 이렇게 들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서도 각광받는 그러한 인물들은 아무래도 좀 주연 같은 그런 느낌의 인물들, 좀 조연 같은 인물들은 좀 덜 각광을 받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모세가 더 각광을 받고 모세가 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고 또 따르고 싶지, 아론은 조금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 시리즈도 했지만 다윗을 좀 따르고 다윗을 보고 싶지, 다윗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더 가지, 요나단은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그 인생 가운데 다니엘의 삶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한 에피소드 정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름도 잘 모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잠깐 나왔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제자들 가운데 주연같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라든가 다른 그런 제자들은 크게 또 각광받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연 같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 조연, 헷갈리네요. 조연 같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보게 될 그런 인물이 바나바 인물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 가운데 보게 될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다소 덜 알려지고 다소 그런 조연 역할에 되게 충실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나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나바의 첫 등장이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렇습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본명이 아닌 겁니다. 바나바는 이 요셉, 이 사이프러스, 지금 이 섬나라죠. 되게 잘 사는 사이프러스 섬나라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초대교회에 처음 성령이 오시고 막 사도행전 처음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부흥할 때, 그때 성도 중, 그때 활발하게 사역했던 성도 중 하나인데, 이 사람을 사도들이요,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더라라는 그러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처음에 언제부터 사도들과 같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불렸어 이러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본명은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너무 흔하기도 하고 금세 이렇게 좀 지워지고, 바나바라는 활동명 AKA 바나바, 그러죠. 위로의 아들, 그죠. Son of encouragement, 이게 바나바의 어떤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통칭처럼 마치 이름처럼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예전 성경 개역한 거, 예전 성경 번역에는요 바나바라는 뜻이 권위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하다, 위로를, 자 사람, 위로를 권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 사람이 불려졌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자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위로를 권하는 자, 위로하는 자,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뭐 이렇게 완전 뭐 위로로 똘똘 뭉친 사람,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이 왜 위로자라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이건요 사실 우리 모두가요, 여기 모두 바나바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 특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는요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무 클리어하죠. 위로하래요. 우리 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너무 좋아요. 이런 사명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쉐어되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위로하라. 사명이 아니라 명령이 있는 거예요. 위로하라. 너 먼저 믿은 내 백성, 또 다른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위로하라.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위로하라는 그러한 사명, 특명, 명령, 기본적인 듀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나바라는 이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은 특출나게 아마 더욱더 본질적으로 더욱더 뭔가 이 사람의 위로는 진짜다.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만 하다. 진짜 위로자라고, 권위자라고 불릴만 하다. 라고 다른 사도들이 명명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위로를 펼쳤는가, 어떤 위로를 행했는가, 이걸 보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위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바나바의 위로, 상처를 통한 위로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에게 인도했던 그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봤던 본문 그 바로 앞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울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사울이 이제는 회심하고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이제는 내가 사도들과, 내가 핍박하던 사도들과, 내가 핍박하던 제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배우기도 하고, 내가 변화된 것도 알려주고, 내가 사명을 나누어서 감당하고 그래야겠다 하고 이제 가려고 갔는데 다 두려운 거예요. 왜? 사울이 자기들 원래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잡아 가두려고 쫓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27절 오늘 본문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사울을 대변해 준 거예요. 바나바가 처음에 사울을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에게 두려워하는데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변했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뭐 이렇게 변화되고 심지어 예수님 전하기까지 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소개해 준 겁니다. 사울은요,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사도들의 크리스천, 소위 말해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었어요? 본문대로 두려움의 대상이죠. 두려움의 대상뿐이겠습니까? 혹 자기가 핍박받았거나 자기 막 잡아가뒀다고 그랬잖아요. 2주 전에 쑥대밭을 사울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가서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을 잔멸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당했던 사람은 사울이 어떤 존재예요? 증오의 존재죠. 복수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내 예수 믿는다고 나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자기도 예수 믿었다고 나랑 친하게 지내재, 나를 받아달래.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경멸의 대상,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때 바울이 사울 편에 서준 거예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 사울에게 어떤 위로가 됐을 겁니다. 사울이 변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서 착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회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했는데, 내가 당했던 아직 그 채찍 자국과 고문 자국 아직 남아있는데, 끌려갔던 내 친구 아직 있는데, 아니면 스데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신임했던 그 스데반, 돌 맞아 죽는데 1등 공신이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여전히 그 사울이라는 존재가 막 거부감이 들고 너무나도 싫고 상처를 준 그런 대상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피했던 거예요. 같이 어울리기 싫었던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바나바도 도망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바나바도 핍박 가운데 사울이라는 그 악명 높은 이름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자신의 감정 위에 사울을 놓고 평가하지 않고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울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가 양육반 때 외웠던 말씀, 기초반인가요 이거? 어쨌든 우리 훈련반 가운데 외우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나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 다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야. 나 아직 옛사람 습관이 있는데 아직 새 사람 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나한테 국한되어서 생각하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야, 죄 짓던 사람 아니야, 죄인 아니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로움 받은 사람이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새 사람이야 라고 나한테 적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바나바만 이것을 사울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형평성을 사울에게도, 그 악명 높은 그 핍박자, 그 나쁜 놈, 사울, 우리 동료를 죽이고 막 잔멸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쑥대밭을 만들었던, 기세가 등등해서 공문들 받아다가 다 가서 잡아들였던 그 사울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원수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 쟤는 뭐 안 변해, 그죠? 바로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더욱더 새롭게 나쁜 놈이야 쟤는,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나를 계속 괴롭히고 진짜 쟤는 변하진 않냐. 그런데 바나바만큼은 그 사울에게 이 말씀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하나님 이 사람도 그렇게 변화시켰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밀양의 내용은 이 딸을 유괴해 가서 딸이었나요? 자식을 유괴해 가서 죽게 한 그 죄인을, 그 범인을 이 여자가, 주인공 여자가 힘들게 정말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고 막 힘들게 그래 뭐 용서하자 하고 용서하려고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찾아가니까 그 범인은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사과의 태도는 뭐 안 보이고 뻔뻔하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믿고 평안해지세요. 대래 이렇게 권하는 그러한 장면. 그 앞에서 이 주인공 여자는 용서는 무슨 용서? 하나님이 당신 용서해 줬을지라도 나는 너 용서 못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죄인이 이 범인이 하나님이 용서했을지라도 이런 태도는 사실은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용서에 대한 개념 역시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해도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나 용서 못해.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 못해. 저 사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껴? 아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우리는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숨 거는 그 당사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그 당사자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도 우리는 끼워줄 수 없어. 이 가운데 바나바는요, 사울을 변호하는 그런 제스처인 동시에 이 상처받은 이 사람들을 사울은 오히려 위로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또한 같이 사도로서 제자로서 상처받은, 자신도 또한 사도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반대로 상처받은 그 같은 무리들, 나와 함께 상처받았던 그 지체들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자기를 함몰시키는데 두지 않고 그것을 자기와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성도들,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을 설득하고 위로하는데, 내가 그 아픔 알아, 내가 그 슬픔 알아, 그런데 우리를 바꾸신 그 하나님이 저 사울도 바꾸셨어 라고 지금 바나바는 설득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바나바의 설득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이 당시에 사도들이 이 사울을 자기들의 무리로 제자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앨리스트, 최소한 사울이 이제는 쫓기는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울이 자기들과 같은 혹은 자기들보다 더 크리스찬을 쫓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권력자들, 로마인들이 죽이려고 처벌하려고 쫓아왔을 것이고, 사울에게 당했던 사람들조차 사울을 처단하려고 쫓아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요, 위로를 받고 바울을 어느 정도 용납했던 그 제자들이요, 사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망가게 시킵니다. 다소란 곳으로 도망가게 시킵니다. 위로는요,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또 보호를
연장시키는 그러한 또 다른 위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의 위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상처를 통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는 위로. 두 번째는요. 조연이 되는 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상대를 위한 위로, 상대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위로. 바나바는요 이 이후에 그러한 위로자의 사역, 어떠한 이 안에 입지가 더 굳어지면서 안디옥이라는 대도시로 파견됩니다. 예루살렘의 이 본부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성도들이 막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핍박 가운데 막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빌립도 흩어지고 핍박 가운데 흩어지는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대도시로 또 흘러들어간 크리스천들이 거기에서 또 전도를 하고 거기서 성도들이 막 일어나니까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고 예루살렘 그 본부에서 오케이 바나바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바나바 가서 사역해 주세요. 파송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될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성품 어디 갑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게 막 티가 나고 또 그런 식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뭐 성도들이 막 그 당시에는 막 폭발적으로 성령의 그 역사신 가운데 폭발적으로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가운데 바나바가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이요.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공경에 처한 사울을 이제 구해서 보낸 게 다소라는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소에 숨어 있는 사울을요 안디옥에서 막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 바나바가요 가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다소는 이 사울이 그러니까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곳, 혼자 도망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바나바가 사역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바나바가 도움을 구하려면요 자기가 어디서 파송당했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메인 본부에서 파송당했잖아요. 예루살렘, 지금으로 치면 뭐 뉴욕,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 이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본부에서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거기에 자기를 파송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더 데려와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고 혼자 있는 외롭게 있는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곳까지 그러한 어려운 곳까지 그런 메인스트림이 아닌 곳까지 가서 사울을 굳이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왜? 바나바는 아까 봤듯이 사울의 장점에 대해서 사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막 열정 가운데 전하던 사람 이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서 바나바는요 그 사람이 홀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인정받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가 이 모멘트가요 바나바와 사울 관계에 있어서 사울이 더 전면에 사울이 더 주인공처럼 드러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바나바가 처음엔 착한 사람, 그죠? 성품이 좋은 사람, 인정을 받고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이렇게 그러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더욱더 크게 쓰시려고 선택하셨는데 사울의 능력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지식적인 데서 아주 특출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그러한 탤런트를 알아보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더 훈련받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 공공연히 뭐 이렇게 완전 이제 무장된 사람들 이제 뭐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그죠 훈련받은 사람들로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바나바 자기가 못하는 그러한 말씀 사역, 그런 훈련 사역, 사울이 잘하겠구나. 사울을 더 앞에 전면에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조연처럼 빠지고 사울이 점점 주연처럼, 사도 바울이 주연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 시작점이 이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부흥시켰던 그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무조건 자기가 사역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자기의 권위로만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사울의 탤런트라면, 사울의 능력이라면 이 사람들을 더욱더 잘 양육할 수 있겠다, 훈련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이 사람들과 이 성도들과 연결시켜 준 것이죠. 말하자면 브릿지를 놔주고 자기는 쓱 빠진 겁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메인스트림 가운데, 자기가 계속해서 이 부흥하는 이 상황 가운데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과 더 커넥트하면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외롭게 있는, 도망가 있는 그 사울을 생각하는 이 바나바의 마음, 자기가 부흥시켰던 그 성도들을 볼 때 그 니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점, 원하는 점, 그것들을 정말 진실하게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람, 더 잘해줄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용기, 혹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자기는 조연처럼 스팟라이트에서 그런 인정받으면서 빠질지라도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사울의 어떠한 더 쓰임받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러한 불편함, 어느 정도의 희생, 어느 정도의 수고, 이런 것들을 감수해서라도 이 둘을 연결시켜 주고자 했던 그 바나바, 이 바나바의 위로는요, 조연되는 위로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위로하는 자로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서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내가 너에게 위로를 베풀게. 저도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마음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때는요, 상황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제가 약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위로하게 돼요. 괜찮아. 마치 어른이 아이를 달래듯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바나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위로, 이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한 위로는요, 위에서 높은 곳에서 마치 이렇게 어르듯이, 마치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듯이 이러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 위로를 찾아서 자기가 수고를 더하고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혹 있을지 모르는 예루살렘 그 본토와의 어떠한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짜 필요한 위로,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위로를 지금 바나바는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바나바의 위로,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위로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자기가 인도해서 또 자기 안디옥 교회에 세웠던 이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역 가운데, 이 세계 선교 가운데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고, 같이 바나바는 계속해서 동역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바울이 이 초대교회의 주축이 되게 되고, 이 주축이 된 바울과 함께 안디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세계에 이렇게 여행을,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하고, 한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막 여러 도시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러한 계획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쭉 돌고 성공적인 그런 선교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계획했어요. 자기가 세워졌던 그 사울, 그 바울과 함께 두 번째 여행을 계획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장 36절에서 40절에 며칠이 지나자,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자 찾아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젠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딱 주인공이 바뀌었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인크리지도 하고 체크업도 하고 또 가르칠 거 있으면 가르치고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그것을 옳게 여긴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나바는 오케이 그럼 갑시다. 그러면은 마가라고 하는, 마가의 먼 친척이기도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같은 또 크리스찬이고 같은 또 선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착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건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disqualified야, 그 사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세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며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갈라지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 자기가 그냥 진짜 다소 구석에 있는 사울을 막 외면받고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세워줬어요. 세워주고 교회 주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목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라는 이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대뜸 그 바울이요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 도망간 거 알잖아. 그 사람 우리랑 처음 선교여행할 때 도망간 그 사람인 거 알잖아. 맞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마가는 처음 선교여행할 때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저 자격 없는, 저 나약해 빠진,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지, 다음 여행에 데리고 가지 말아야지, 다음 여행이 됐을 때, 다음 선교 시간이 됐을 때 그 사람 도망갔잖아요. 어차피 또 도망갈 거니까 알잖아요. 도망간 거 알잖아요.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끝까지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바울과 말싸움을 해서라도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 일이 사실은 바나바가 수년 전에 사울을 데리고 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울 안 돼, 저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 우리 핍박했던 사람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어떻게든. 바나바는 변하지 않고 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놓고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마가가 페일한 거 바나바도 알아요. 마가가 도망간 거 바나바도 압니다. 같이 여행 가다가 도망갔어요. 같이 선교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회심하고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또 마가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끝까지 데리고 와요. 끝까지 마가와 함께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끝까지 이 바울과 또 싸웠지만 계속해서 이 사역 가운데 인볼브 시킵니다. 결국 이 바나바의 포기하지 않는, 마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이런 케어가 어떻게 결과를 맺냐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써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골로새 4장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그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그 옥에 같이 갇혔는지 함께 서포트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의 그 옥살이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남았던 겁니다. 한때는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한때는 힘들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든 거야?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선교하는 거 이렇게 힘든 거야?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리더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데리고 끝까지 신뢰했던 겁니다, 바나바가.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이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키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는 반대로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잘 대접해줘.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거의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기와 이제 함께 있는 이제 끝자락에는 자기와 누가와 함께 있는데 마가는 또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본부에 있는 그 마가에게 마가를 다시 좀 보내줘. 마가의 사역이 지금 필요해. 이 바울에게 이 세계 선교에 필요한 사람으로 마가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신약의 두 번째 책 마가복음,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이 마가. 바나바가요, 끝까지 마가에 대해서 믿어주고 마가에 대해서 받아주고 지켜주고 케어해주지 않았으면 마가는 그냥 그렇게 도망가고 두 번째 선교에서도 리젝트 당하고 그냥 끝났던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끝까지 케어하는, 끝까지 하는 그 위로, 마가의 편에 서주는 그 바나바의 모습 때문에 마가는요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그 바울 옆에서 또 세계 선교에 가장 필요한 자로서 또 복음서, 첫 번째 복음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서 바나바의 마가를 통한 위로가, 마가를 향한 위로가 그 마가의 바울을 향한 위로로 이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한 또 세계의 선교를 향한 위로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한 또 지금 이 시대까지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위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어준다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베풀었던 그 위로가 언젠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가 찾은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요, 그 트레이시는 이제 그 5살짜리 그 어린아이, 이 아이가 아버지와 살고 있는 이 아이가 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친구에게 놀러 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아버지가 가서 5시까지 놀다 와, 그러면은 어린아이니까 5시까지 놀다 와, 꼭 5시에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친구 집에 가도록 이렇게 허락하면서, 뭐 옛날 얘기니까 뭐 걸어갔겠죠.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5시가 지나도록 얘가 안 오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좀 그래 뭐 이렇게 초조해지고 일단은 뭐 화도 나고 기다리다 보니까 한 6시가 지나서 이 딸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딸에게 아니 왜 늦었어? 화부터 나죠. 여러분들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왜 늦었어? 그러니까 이 딸이 친구 가서 친구랑 노는데 친구 인형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좀 풀어졌나 봐요. 그래, 친구랑 망가진 인형 같이 고쳐주다가 이렇게 늦었어 하니까 이 딸이 아니, 친구랑 지금까지 울어주다 왔어. 이 딸이 할 수 있는 그 인형을 고쳐주는 것보다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딸이 자기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를 끝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그 위로,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위로는요, 정말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믿음 저버리지 않는 한, 정말 그 사람이 의지가 있는 한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 사람의 옆을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아프간에 혼란스러운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죠. 이런 소식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나바의 위로처럼 정말로 자기의 상처,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은 오해할 수 있어도 자기가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의 위로, 또 자기가 전면에 나가서 주연처럼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누군가를, 내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도 수고하는 부분이 있어도 누군가를 위한 진정한 위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로, 이런 위로를 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의 일화를 신문에서 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아프간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이 탈출, 이제 막 미국이 떠나고 막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막 이러면서 아프간이 막 지금 막 탈출하는 난리입니다. 각 나라에서 왔었던 외교관들이 또 대사들이 막 이렇게 탈출하려고 그런 막 비행기 보내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사관들과 이런 뭐 그런 그 대사관의 한국인 거기 있는 교민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다 탈출시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이 김일응 외교관님이 자기는 탈출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탈출하는데, 또 자기와 함께 또 한국 사람들이 다 탈출하는데, 가족들이 다 탈출하는데, 그 대사관에서 같이 일하던 현지인들 있잖아요. 현지인들이 여기 남게 되는 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현지인들이 자기들을 도와줬잖아요. 탈레반의 편에 서지 않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고, 현지인들이 우리 편에 서주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데, 남게 되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암담한 거예요. 참담한 게 너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관이 나가면서 반드시 구하러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라는 약속을 남기고 갑니다. 진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외교 관계가 있어서 뭐 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또 뭐 미국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 어찌됐건 문화적으로 무슬림이었고 이 아프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는 또 구하는 그 대상에서는 제외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진짜 남으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그냥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속을 했던 이 외교관님이요, 딱 그 카불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탈출한 곳이 이집트 카이로입니다. 이집트로 피신을 했어요.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그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러 다시 그곳에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비행기로 나왔지만요, 이 들어가는 길이 다시 들어가는 비행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프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시 들어갔다고 해요. 버스를 타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또 한국이나 미국 수송기, 미국의 이제 구출기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을 구해서 대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아프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미국 대사관과 연결해서 미국 구출기와 연결해서 이 사람들을 다 구해서 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공항에서 만났던 이렇게 다시 만났던 그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저분이에요. 저분이 함께 일했던 아프간 그 사람을 다시 공항에서 만나면서 저렇게 다시 감격적인 그런 만남을 했던 사진이 신문 기사와 함께 떴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저 외교관은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행인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라서, 혹은 여러분들 시민권자라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그 아프간 사람, 남겨진 그 무슬림, 남겨진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건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우리도 아픈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상처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아픈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상처, 내가 그 아픔을 알았으면, 내가 핍박받는 아픔을 알았으면 내 주위에 또 다른 제자 사도들, 핍박받고 아픈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를 전해야 되는 이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고 싶고, 내가 스팟라이트 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그런 선택이 있음에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굳이 다소까지 가서 데려오듯이, 굳이 아프간 다시 들어가서 그 위험,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길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아오듯이 그래야 되는 이유,
또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다시 돌아올게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람들 무슬림 아니야? 그래도 아프간 사람인데,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 편에 서야 되는 그 이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지만,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막 저주하지만, 예수가 밥 먹여줘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들 편에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시는 그 이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우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내용이지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렬한 이 구절, Jesus wept.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울고 계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슬픔 가운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을, 당장 회복을 허락할 순 없지만 우리와 함께 끝까지 우시면서 함께 위로하셨던 그 위로자 예수, 그 예수를 먼저 만난 우리,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또 다른 위로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위로자를, 원래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란 말이 위로자라는 말, 상담자란 말 통합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스페시픽하게 일부러 위로자란 말로 제가 바꿨어요. 이 위로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없지만, 그 피지컬리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another comforter, 그러니까 또 다른 나와 함께하는, 이어지는 그런 위로자, 그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면, 우리가 매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에 가게 될 수양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 위로를 바라고 그곳에 간다면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이제는 위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예언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위로는 바나바가 위로의 짱인, 위로의 대장인, man of 위로, 위로의 그 아들인 그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상처에 멈추지 않고 상처를 통해서 하는 그 위로, 내가 드러나고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정말 조연되는 그러한 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위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로자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위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